할렐루야. 우리 고백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한번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후에 귀한 예배를 드리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깨닫고 한 주간 힘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어때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장이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수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그 숫자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와 질적인 성장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숫자적인 성장도 이뤄가야 되고, 그죠?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질적이라고 할 건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숫자도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게 교회에 문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도 왔다가 제가 미국을 저희 사모님과 지민이랑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참 문턱이 낮더라고요. 우선 예쁘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예쁘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 와서 결혼식도 하고 뭐 이러는 거를 봤어요. 거기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턱이 굉장히 낮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좀 풀리고 교회가 조금 여유가 좀 더 생기면 사실은 성도님들과 거길 가보고 싶어요. 국내에 있으니까. 국내 저도 가봤어요. 가서 헌금을 따로 했어요. 그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 안 되니까 주일 예배를 거기 가서 같이 드릴까? 그 생각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실제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100명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예배 주일날 몇 명 드리세요? 그랬더니 교인은 100명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한참 됐으니까요. 근데 교인 수가 100명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주일에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어 터진대요. 주일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서귀포에 있는 방주 장로교회입니다. 거기 어떻게 해놨냐면요. 산 모퉁이에 이렇게 거의 끝자락이죠. 앞에는 정경이 산이 쫙, 한라산이 쫙 펼쳐지는데 이렇게 땅이 넓어요, 우선. 근데 주변을 딱 파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요. 주변으로. 물이. 그리고 방주 모양으로 그 성경에 있는 방주 그 모습대로 져버린 교회예요. 예쁘니까 거기서 결혼식 웨딩 사진도 많이 찍고 사람들이 필수로 거쳐가야 되는 관광 코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다 보니까 이곳은 좀 거룩함의 의미를 둬서 제 대전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교회 한번 앞에 정경 앞뒤로 한 번만 찍을 수 없을까요? 원래 목사님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는 데서 헌금을 했다니까요. 교회가 잘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만 저기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 해가지고 앞뒤로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근데 안 커요. 우리 교회 수준이야.
의자 수도 그렇고 딱 우리 교회 수준, 아니 의자 수는 저희 교회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유럽에서 보듯이 있던 그런 교회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본 성도들만 앉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외부 관광인들,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관광객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으실까. 매주 새로운 교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매주. 그죠? 본 교인들은 있지만 매주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는 여러 관광객들이 와서 인사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좋으시겠다 조 목사님은 매주 성도가 바뀌니까 헌금을 하든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성도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것도 굉장히 질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 숫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어느 교회이든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멈추지 말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육적으로도 성장하시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게 헌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가 점점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저렇게 믿어서 예수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생각이요? 하나님 뜻이요?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영적으로 고민 있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혼하고 돈 벌고 하면 다 주님을 거의 다 떠나갔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성공한 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성공시키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억압과 괴로움과 정말 예배 중심적으로.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아이들도 지금도 그렇게 억압과 회초리와 굶김과 괴로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 때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저 나이 때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군요. 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믿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동네가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고 그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해지는 건 믿는 사람 하나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0년, 22년도 이때에도 저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밥을 굶기고 회초리를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보고 이 믿는 사람 하나로 가정이 변화되는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다 나오시잖아요. 부인이 됐던 신랑이 됐던 다 나오시잖아요. 모든 가족이. 지금도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1절을 보시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아버지랑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 유대인은 유대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유대인이어도 상관없고 헬라인이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탄절 때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교회 안 가니 하더니 교회 좀 이따 와라 하고 과자 하나 줬는데 그 과자 그럼 더 먹을 수 있어야 해가지고 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옛날에 고백했던 거.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했더니 맘카페 있잖아요. 맘카페. 교회 오라고 이제 옛날에 전도 어떻게 했어요? 저 전도사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앞에를 딱 가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딱 표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거 적어주면 선물 줄게. 이거 적어주면 선물 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저희 신학생들 전도팀이 그때 그렇게 갔어요. 그때 가서 다들 했던 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받고 주소 적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때 이만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과자 하나 볼펜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동네 맘카페 난리 났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 개척교회가 초등학교 앞에서 코로나 조금 끝나서 봉지에다가 뭘 넣었대요. 과자랑 뭐 추파추스랑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랑 주소랑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다 우리처럼 공짜로 줬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정보가 공개되면 난리 나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서 빼갔다고. 그 교회는 절대 댕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 정보를 빼내가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곤욕을 겪었다고 지금. 맘카페에서 그 교회는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전도도 시대가 틀려지고 때가 틀려지면서 뭐를 물어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물티슈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있다. 교회가 있다. 혹시나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와라. 이런 의미고 사실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마스크를 가져가서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서 153 전도 아시죠? 손은미 대전중앙침례교회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만나게 하나님이 엮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까지는 얘기 안 하다가 네 번째 때 얘기하고 다섯 번째 우리 교회 가보자고 얘기하고 그죠? 네? 그런 거를 하라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눠주셔요. 나눠주시면서 처음엔 몰라도 나중에는 관계에 있으면 나 대전침례교회 권사요. 나 대전침례교회 장로요. 나 대전침례교회 집사요. 나 대전침례교회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오.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 천국 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시라고요. 물론 이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은 이렇게 짧게 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믿음 속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믿음이 더해지는 교회, 사람 수로 부흥되는 교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하나로 시작되는 거. 그 하나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명목사나 해. 이게 아니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때 더해지는 교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중고등부가 한때 부흥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부흥했나 봤더니 다른 애들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는데 저희 교회가 부흥됐을 때는 전교회장이 다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똑똑한 애들이 다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공부시키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무지하게 왔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는 애들 좀 이렇게 노는 애들도 왔는데 왜 왔나 봤더니 잘 먹이는 교회, 잘 먹이는 교회에 돼야 되고요. 칭찬받는 교회에 돼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 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서울대 출신들 오면 죄송하지만 특별 우대를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그래서 왜 특별 우대를 했나 보니까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소문나는 거야. 똑똑한 교회, 공부시키는 교회, 잘 먹이는 교회, 똑똑한 지식인들 오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서울대 출신들을 특별대우 해가지고 막 그러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보고 시키는 게, 그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야, 니네 주일학교 교사해. 얘들아, 서울대 출신들, 연세대, 고대 출신들까지 무조건 니네는 교회에서 교통비 줄 테니까 니네 와서 주일학교 교사해. 니네 전도사들처럼 교통비 줄 테니까 와서 교사해. 왜?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수단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나, 그 동네에서. 처음엔 작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서울대생이 몇 명이 오니까 니네들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해. 그 다음에 시킨 게 제가 하려는 거를 제 머릿속에 들어가셨던 분 같아,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해요. 입시 학원이나 이런 거, 입시 공부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 또 수학 잘하는 누가 있으면 수학을 나중에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미리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 서울대생들이니까요, 얼마나 잘해요.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서울대생들을 보고 니네 토요일마다 와. 교회 와서 니네들 반사도 하지만, 주일학교 반사도 하지만 니네가 공부 공짜로 가르쳐줘. 그럼 내가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청년부 예배하기 전까지 와서 해. 해가지고 야, 그게 소문이 나니까요, 엄마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무조건 보내는 거야, 주일날.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녀야 앵벌이 같지만 교회를 다녀야 토요일날 교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온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주일학교 보낸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걔네들이 대학교를 다시 가고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가고 하니까 걔네들을 통해서 또 그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점점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이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없대요. 이제 채 20만이 안 태어난대요. 1년에. 그 아이들 물론 서울도 안 태어나고 세종밖에 안 태어나는 것 같아요. 소문나면 세종에서도 온다니까요. 뭐 꼭 공부 쪽으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부만이 아니에요. 야, 그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더라. 하나님을 체험했더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더라.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되든 이제는 다 잘할 필요 없어.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뭔가 부흥할 수 있는 건덕지 좀 줘봐요. 좀 예전엔 밥 맛있다고 해서 부흥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공과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이 공과를. 이 공과를 만드는 이유가 정말 유튜브 가면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어떤 분이 아멘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뭐지? 했더니 아멘 해주셨어. 오늘의 말씀 하나 보시고. 이 책이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특징 있는 사람 날마다 더해지려면 여기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어요. 이 칭찬이라는 게 특징이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유 우리 장로님 뭐가 훌륭해, 우리 권사님 뭐가 훌륭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밑으로 하나 내려주시면요. 지도가 나와요. 한번 내려줘 보실래요? 그리고 이거 영상을 잠깐 바꿔주실래요? 한 번만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요. 더베가 나오죠? 더베가 나오고 루스드라가 나오고 버가가 나오죠. 여기 안디옥이 저 위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 다메섹,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구브로, 에베소, 밀레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보시면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죠? 안디옥 교회가 어디였었구나. 지역 이름을 땄었던 교회니까 저희 대전처럼. 안디옥 이거는 이 시리아 안디옥, BCD 안디옥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중해가 있고요. 나중에 은혜가 되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런 성지순례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저런 데에서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다시 돌려주시고요. 영상으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예, 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였어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믿음 안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고 칭찬받을 특징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모으고 칭찬받을 행동을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적당한 규례를 통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절제하고 그 법에 따라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러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함으로 그들의 삶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고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자꾸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속에 점점 이렇게 녹아들게 할 때 내 삶이 바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구나. 야,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물론 교회는 안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 삶이 저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제되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순종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수준도 더해지고 이 교회의 부흥도 더해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고 저도 되고 이 교회도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더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며 주님, 정말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수준이 더해지고 사람도 더해지고 물질도 더해지고 건강도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심이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